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61년 튀르키예에서 데브림이라는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으니 나라의 발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축제를 열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말 규리셀 대통령이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태운 자동차가 붕 하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기쁨과 환호성을 바라며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300여 미터쯤 가더니 푸드덕 하다가 그만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엔지니어가 달려와서 자동차를 살펴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연료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연료 문제였는지 아니면 기술적인 결함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승에는 그렇게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이 자동차는 양산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후에도 개발이 시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연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힘과 능력의 원천으로 삼으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물질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따로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요 원천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주께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힘과 능력의 원천으로 삼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만 주께서 던지라고 말씀하시면 던지고 잡으라고 말씀하시면 잡아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를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내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자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바짝 말라 생명력이 없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가 무슨 수로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정말 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려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를 향하여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잡은 것은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일평생 동안 이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지팡이를 잡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지팡이로 삼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연줄이나 배경을 지팡이로 삼습니다. 오죽하면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가 반갑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장래는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어쩌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의 지팡이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할까요? 사람의 지팡이는 생명력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지팡이로는 나 하나조차도 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팡이는 불 속에 들어가면 재가 되고 맙니다. 좀 강한 것을 만나면 부러지거나 꺾이고 수렁이나 웅덩이를 만나면 파묻히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것도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거든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물러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또 모세처럼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내가 잡은 지팡이가 사람의 지팡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영웅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시편 33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역사의 진정한 주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역사는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국가나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자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티끌을 치자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향하여 하늘로 들면 우박이 쏟아져 내렸고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가 지면에 덮였습니다. 가로막힌 홍해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을 치자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하려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한 이유는 자신이 무능하여 그 같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절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하지만 거듭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사야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죄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를 위하여 갈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는 전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간도라. 내가 아니라도 쓸 사람은 얼마든지 있느니라. 한두 마디 하면 알아들어야지. 도통 너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한 번 선택하시면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변명하고 거역해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손목을 묶어서라도 끌고 가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발을 꺾어서라도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발이 묶이고 꺾일 때까지 버티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손들고 할 수 있으면 빨리 순종하는 것, 그것이 유익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세상적으로 볼 때 무능력해 보이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표적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요,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본문 11절로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입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자나 말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보지 못하는 자나 모두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모세는 누가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거라.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스스로 계시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듭거듭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되 홀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존귀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능하신 팔과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권능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다윗 앞에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앞에 불구덩이도 사자굴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거듭거듭 거절하자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노하시기는 하셨지만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끝까지 포기하고 주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 도망자로 살다가 생애를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이 넘쳐 흐르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행동 강령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주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마주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게 됩니다. 걸핏하면 넘어지고 걸핏하면 깨지고 망가졌던 베드로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죄인 중의 괴수요 박해자였던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던 수가성 여인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기와 미움 대신에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고 교만한 마음 대신에 겸손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순종으로 내가 잡았던 지팡이를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나를 가로막는 바위 덩어리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려치십시오. 시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거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미십시오. 바다처럼 반드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대적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 절대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먹이는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